여러분, 종교,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하나로 결부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와 예배는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신앙이 오랜 시간 속에서 일상의 삶이 될 때 대부분의 경우 타성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마다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처했던 다양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를 놓치지 않고 영적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지로 신앙을 줄 수 없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누군가가 내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한다고, 신앙 가지게 되기를 원한다고 억지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뺏어갈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불신앙의 이유를 다른 사람 때문에, 조직 때문에, 제도 때문에라고 핑계대는 것들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버린 거지 그 사람이 내 믿음을 빼앗아간 건 아닙니다.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포기한 것이지 그 상황이 내 믿음을 빼앗아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신앙의 이유를 때로는 목사에게서, 교회에게서, 때로는 어떤 사건에게서 찾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사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포기한 주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불신앙의 이유를 남에게서 찾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일입니다. 만약 남에게서 그렇게 내 믿음이 빼앗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는 내가 믿음을 더 크게 가져야 정상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아내, 부모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내 스스로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소망이 있느냐, 열망이 있느냐라는 말과 정확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예배를 참석했느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느냐, 기도 시간에 참석했느냐가 아니라 기도 몇 마디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가.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이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건 근무 시간이 빨리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30편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직장인의 가장 큰 기다림은 뭘까요? 하루 가운데 가장 큰 기다림은 퇴근 시간이고, 한 달 가운데 가장 큰 기다림은 월급날이고, 1년 중에 가장 큰 기다림은 휴가날이겠죠. 근데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욥기 7장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하루에 있어서 저녁 그늘이 퇴근과 쉼을 말하지만 1년을 두고 이야기하면 휴식 아닙니까? 휴가 아닙니까? 품꾸는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출처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는 주인으로부터만 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를 주고 싶어 해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종의 삶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며 공동체적인 노래, 회중의 노래, 회중 찬송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어떤 노래 불렀을까요? 시편 123편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급날보다 더 기다리십니까? 퇴근 시간보다 더 기다리십니까? 휴가보다 더 기다리십니까? 야간 근무자가 이른 아침에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진다면 기도 시간은 이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지루한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과연 예배 시간은 그렇게 지루한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깊이 각인되고 느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인생은 정말로 그렇게 죽지 못해 살 것 같이 재미없고 의미없고 고리타분한 것일까요?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해성교회 목사이든 아니든 심지어 목사이든 아니든 한 사람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저는 제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일이 목적이라면 이 일은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일은 단기간의 목표일 뿐이고 제 평생의 목적, 소망, 그건 제가 목회를 하는 환경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은 제가 목사로 일평생을 다 살고 은퇴한 이후에 또는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나마 정명호라는 사람은 괜찮은 목사로 살았어 라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런 표현이,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또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은 허물 많은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는 상황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그저 이 목사님은 이럴 수 있고 저 목사님은 저럴 수 있는 그저 제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상황, 이 표현 자체를 직접 사용하는 성경 구절에 근거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가 언제였냐? 바로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회막 위, 텐트 위를 다 덮었을 때, 사람이 능히 서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한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사건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똑같은 상황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후에 한 번 더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다면 두 번째는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고, 처음 임재가 회막이었다면 두 번째 임재는 성전 빌딩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동일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고 가득 차 있어서 사람이 압도당한 상태.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
영광이라고 직접 묘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사는 우리의 공간에 직접 임재하신 것을 보일 수 있게, 알 수 있게 나타내신 상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빽빽하여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의 압도된 상태가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죄인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제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나의 죄성과 인간성이 압도당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바로 그 상황,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바꾸라면 하나님의 임재, 한자어로 하면 현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영어는 manifes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뻐하고 만족하게 만들고, 예배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만들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의 사건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화면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 모세가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일이 뭐냐?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으며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 사건의 배경을 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볼 때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거나 제대로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원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출애굽기에서 불신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얻어맞아야 보낸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관여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방의 왕도 알게 될 때에야 너희를 보내게 될 거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얻어맞아 가지고는 도대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없었으니까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바로 왕은 10번이나 되는 재앙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죠. 여러분, 이 불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되는 일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인격,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 회개,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로 교회당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나도 좀 예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하는 분들은 오늘 분명한 기도 제목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게 나타내시지 않으면 내가 땅을 파고 산 위에 올라가고 하늘을 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구도자의 행태를 가지고 수고한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과 구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개신교 신앙 안에서는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해성교회,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는 너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꿈꾸는 것 좀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시면 나타내실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겁니다. 우리는 더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죠. 더 확신 있는 사람, 감동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따라하십시다. 나타내어 알리라. 한 번 더요. 나타내어 알리라. 누가 나타냅니까? 이 문장의 주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타내어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어느 누구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또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한 사람의 목수, 한 사람의 평범한 갈릴리 사람으로 알았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따라하십시다. 나타내심에 믿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기도 가운데 어떤 성령의 임재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는 있지만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공허한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가운데 이 복음, 이 생명의 길을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전도자를 통해 나타내시고 전도자의 말을 통해 머리로는 알아들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셔야 비로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해야만 되겠다는 기쁜 자발적인 어떤 면에서의 중압감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 떠돌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족으로 터를 닦은 자리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가족으로 숫자가 커가면서 훗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 한 일가족이 이집트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기껏해야 70여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입을 통하여 이 일이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것도 인간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한 게 아니라 죄악 많은 인간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기 위해 했던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섭리하셨다, 이 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다.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흘렀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등장하고 이 이집트 이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길껏해야 70여 명이 이주해 왔는데 수십만 명의 대민족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부분 읽습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무거웠다는 말입니다.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때에, 시험의 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죠.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장 25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인생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려는 일인지는 알지만 이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더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힘든 상황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어줄 누군가가 없다면 그 부르짖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9절은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내게 도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따라하십시다. 듣고 보았다. 한 번 더요. 듣고 보았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들으십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학대받는 것을요. 여러분, 비록 우리 하나님의 반응, 듣고 본 것을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에 직접 보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홍해바다 사건에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출애굽 사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든 것뿐이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일정한 패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보시고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낸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이다.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패턴이고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도망간다고 간 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쫓아오는 병거 부대, 그것도 600대의 병거가 쫓아오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성경으로 말하면 갇힌 때, 아득한 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바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할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 걸음을 옮기는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갇히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때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내게 왜 주어졌는가?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주어진 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본문 4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을 통해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 결과로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거다. 똑같은 이야기가 본문 안에 다시 한번 반복되죠. 17절,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실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게 될 이 상황을 일컬어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나면 우리가 정신줄을 놓지 말고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그 결과로 내가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하나의 해답으로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는요, 제 자신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시려고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나 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나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혜성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이 교회를 세운 누군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지역에, 이 땅에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요. 세웠던 그들에게도,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목사님,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해답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만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전에 모세에게 나타내셨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듯이 우리 안에 먼저 나타내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고 현재만 따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의 사고방식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옛날이 좋다, 지금이 좋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만이 이들의 주 관심이었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느냐는 이들의 관심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깍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의미 없는 부르짖음일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대 위에 싸워야 할 사람은 너희가 아니다. 너희 까불대지 마라. 설쳐대지 마라. 나서지 마라. 무대 위에 나타내서 일하실 분, 자기를 드러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하는 기도야말로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죽겠다고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혜성교회 목회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시작되어지는 이유는 남이 다 쓰니까 그냥 쓰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확고한 이 신념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이것이 성경을 꿰뚫는 진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돈 좀 벌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찬송 몇 곡 부른다고 저절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식이 대학 들어가는 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나타내셨는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벌써 여름 넘어서면서부터 아이들은 수련회 보내지도 않고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애들을 뺑뺑이 돌리면서 하나님 내 아이 대학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주일 예배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 빠져있는 아이 속에 여러분 그 삶을 통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착각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돈 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내심으로 돈을 벌든 돈을 잃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돈 벌고 있는데 돈 계속 벌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저주이죠. 죄를 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장 31절은 그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그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능력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손을 보았다. 우리가 어떤 일이 돌아가면 야,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야? 이런 말 하듯이 여러분, 드러난 어떤 일 이후에 우리가 거기서 보는 건 나타난 결과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 그 결과가 뭐냐? 지도자도 믿었고 하나님도 경외했다. 진짜 믿음과 순종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원이 되죠. 우리의 소망이죠. 또 말을 바꾸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존재 가치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의 삶을 통해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라는 말은요, 먹는 자리에서도 입는 자리에서도 뭘 하는 자리에서도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너는 그 꿈 꾸고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 뭘 기대해야 될까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요. 이 회중 예배를 마치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뭘 꿈꾸며 어떤 예배를 해야 될까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나에게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꿈꾸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음란물 앞에 멍 때리고 앉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잊지 않아야 할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 목회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목회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설교 불러주지도 않는다고 하면 제 인생의 목적은 사라질 거냐? 이 일의 목표는 없어질 수 있지만 제 인생의 목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늙은 할아버지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 드러내시기를 저는 꿈꾸며 살아갈 겁니다. 목사가 설교 안 한다고 삶의 존재가 없습니까? 존재 목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대되는, 얼마나 역동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혜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니, 한 시간을 설교를 했으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혜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통해 나타나실는지 모릅니다. 언제 나타나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한 일을 도전하고 시도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일이 아닌,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셔도 되는 삶의 자리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마치 놀이동산에 가서 재미도 없는 구석구석에 쓰레기만 줍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놀이동산에 가면 짜릿하게 뭔가 즐거운, 다른 데는 없는 놀이기구를 추구하는 게 여러분 그게 목적이듯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실 만한 일들과 하나님이 나타내실 상황들과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자리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 목적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를 들어가든지 기대를 가지고 쫓아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혜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혜성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